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이제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죠. 2년이 넘었나요? 네.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빙하기 전에 청빙받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간에 저를 이렇게 좀 지탱해줬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정들을 잘 이렇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나누면 교회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또 교회도 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저희 교회의 상황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때 내가 사도행전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렇게 길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2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걸. 저는 분명하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잘 붙잡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사실 뭐 이렇게 도대체 사도행전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붙잡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웠던 문제들이나 또 아픔들을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극복해 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지난 이 27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런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사도 바울에게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헌신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너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삶의 한 가지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섬에 있는 추장의 아버지를 기도로 병을 고쳐주게 하는 일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여러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이 모습은 분명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또 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로 병이 낫게 하는 모습 역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셔서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배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7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처럼 정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이른 섬이 멜리데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속해 있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지중해 연안을 항해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무역 항로에 속해 있는 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출항한 배가 이제 잠깐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이 멜리데 섬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 섬이 그냥 지중해 바다에 있는 한 외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냥 외딴 섬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멜리데 섬에 지금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섬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배가 정처 없이 막 바다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 그대로 한 섬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섬이 어떤 섬인가요?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섬에 이르기까지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겪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상황도 있었고, 또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또 배가 파선해서 침몰할 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여러 번의 위기들을 거치면서 그걸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섬에 이 배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른 섬이 어떤 섬이냐면 그냥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외딴 무인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섬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던 그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이요, 페니키아어로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처, 그 안식처로 이 배를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냥 신뢰할 수 없는 그냥 허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왕의 신하들이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하가 동시에 꿈을 꿔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이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들의 꿈을 해몽해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꿈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까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내가 말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섬에 오르게 된 사람들을요, 이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주민들이요, 이제 파도를 다 거쳐서 막 험난한 파도를 이제 넘어서 겨우겨우 육지에 다다른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이제 애처로 보였겠죠. 그래서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침 바울이 불에 나무를 이제 더 넣으려고 이제 나무 한 묶음을 집어서 불에 넣는데 그 순간에 그 나무 속에 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울은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아주 험난한 폭풍을 다 이겨내서 겨우 이렇게 살아났지만 그 과정에서 또 뱀에 물려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죄인일 것이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몸이 붙던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멀쩡한, 전혀 어떤 미동도 없이, 전혀 이상 없이 멀쩡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손에 있던 뱀을 떨어서 불에 던지고 바울은 멀쩡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결국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바울이 신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실제로 바울이 신이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독사에 물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바울이 신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모습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이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듭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와 그 역사를 모세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세워주셨을까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이 권능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를 신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바울의 삶은 어떻을까요? 바울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바울이 집은 그 나뭇가지 더미에서 뱀이 나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뱀에 물렸을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일을 통해서 멜리데 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뱀에 물린 이 사건은요, 삽시간에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섬의 추장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땅에 영접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게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그들을 영접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뱀에 물렸는데 살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보블리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자기 땅에 영접시켜서 그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대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라는 걸 아시죠? 근데 누가는 어떤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이 열병과 이질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일부러 기록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지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블리의 아버지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 병을 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끝나지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이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다 고쳐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멜리데 사람, 이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그냥 병만 고쳐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뱀에 물린 것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신처럼 여겨지는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의 손을 뱀에 물리게 하시고 그 모습을 원주민들이 보고 바울을 신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이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믿음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게 쓰시겠죠?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운데요. 왜 아쉽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들을 공개해 줍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을 때 배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공급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삶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소비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건 그냥 도구가 되고 그렇게 소비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삶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찬양을 알았다면 맨날 불렀을 것 같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말들이 허투루 끝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